우리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다시 바꿔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꽃이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늦은 시간에 다 피곤하고 또 힘드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꽂히시고 하나님의 복덩이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미 이 자리에 걸어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열정으로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섬기시는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예심교회를 섬기시는 예심교회 성도님들이 복이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성격이 못돼 먹어갖고요, 하나님 앞에 아멘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도 아멘, 하나님 앞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힘차게 아멘 하실 때 더 은혜가 넘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시면서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는 예심교회 성도이신 것이 복이십니다. 네. 또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 전도 사역에 올인하시는 김기남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고 지역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가장 본질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려지는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간절한데 간절한 마음만 있지 실질적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일들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지가 않으세요. 설교는 하시지만,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전도화 되어지도록 체질화시키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가서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굉장하시더라고요. 전도 사관학교 해가지고 전국과 세계를 향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는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근데 그 진짜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올인하시고 헌신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몰라요. 때로는 부담이 돼요. 전도하면 크리스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전도예요. 맞는 말인데 전도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 나 빼고 저 사람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전도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설교하신다고 목사님 좋아하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22년 동안 이렇게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오시기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며 달려가시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인 야곱을 장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죄인인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보복이 들여왔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이 정말 보복이 무섭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이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정말 요셉이 고백한 이 말씀이 요셉의 고백이 저희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 예심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환난의 강을 건너야 되고 어쩌면 환난의 불덩이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의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인 예신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때로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불구덩이를 건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그 상황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그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요셉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13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예심교회와 또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내 개인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인 예심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을 선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게 되면 저도 저희 교회가 35년이 됐거든요. 개척한 지. 그러면 그 고난이 없이 어떤 것들이 도달이 되고 성취가 되면 은연중에 내가 했다는 주어가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흥과 어떠한 성장과 어떠한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을 줄 수 있고 또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고난이라는 강을 건널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저희를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년 전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교회가 35주년이에요. 왜냐하면 90년도 6월 16일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6월 15일이 딱 35주년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도 겪었고 눈물을 뿌려야 되고 때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에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을 때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또 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90년도에 개척을 하고 97년도에 저희가 성전을 1차로 짓게 돼요. 한 600석 정도 되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래서 97년 10월 26일 날 착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착공 예배를 땅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건축하려니까 몇십억 공사가 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한 28년 전이니까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재정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저희가 계산동이거든요. 인천의 계산동인데 은행마다 다 다녀도 작은 교회라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도 돈 장사예요. 돈 비즈니스 하는 거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되는 데를 빌려주는 거지, 그렇게 약하고 작은 데는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은행 저 은행을 다 투어를 해도 전혀 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땅은 어렵사리 그냥 구입을 했죠. 그것도 뭐 빚을 져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기도 모임이 있어요. 친구 동기들이 있어갖고 동기들한테 다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 저희 목사님 친구분이 수석 부목사님이셨어요. 거기에 부목사님들이 한 30명 계셨는데 거기에 제일 앞에서 이끌어시는 수석 부목사님이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내가 제자훈련을 하는 식구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계속 지점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다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점장으로 다 승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교회에 대출을 너무 안 해주는 은행들이 대부분 안 해주거든요. 아직 큰 교회나 건강한 교회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에 대출하는 업무를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점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장님이 지점장이 된 이후에 제천에 가서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자훈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천을 찾아가서 의뢰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는데 처음으로다가 교회 대출에 대해서 의뢰가 온 거래요. 그러니까 대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지점장님이 그럼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식구들 다 그때 어려웠는데, 어려운 중에도 아무튼 5가정이 자기 집들을 담보로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다 제출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사가 끝나고 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본인들이, 목사님이 아무리 이 업무를 하셨다 할지라도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지 이 업무가 끝이 나니까 언제 날짜를 정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5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월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제천에 가면 한 12시 전에 도착해서 도장 찍고 점심 식사하고 돌아오는 걸로 할 테니까 휴가들 전부 내시라고 해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해진 날에 새벽 기도 끝나고 봉고차를 몰고 그 5분하고 목사님이 6분이 그 제천을 간 거예요. 제천을 가서 은행에 가면 바로 업무를 얼른 해야 되는데, 그 지점장님 안수집사님이요 막 흥분해갖고 무조건 은행장실로 다 들어오라고, 막 지점장실로 들어오라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분이 흥분해서 하는 소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교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책임지셔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도장 찍고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안 하고 당신 사무실에다가 그 손님들을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막 침을 튀기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아니 무슨 일이세요? 지점장님 얼른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분들도 오후 몇 시까지 가서 뭐 옛날에는 또 오후에도 늦게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얼른 뚝뚝뚝뚝 해가지고 식사 간단하게 하고 얼른 되돌아서 인천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점장님이 막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이 지금은 5일 근무를 하잖아요. 은행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한 20몇 년 전에는 토요일 날까지 6일째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도 오전까지는 반은 근무를 했는데,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식구들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이 지점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별로 안 바쁜데, 아니 그때 바쁘게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서 뭐 이러면 너무 바쁘니까 내가 미리미리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당신이 가라로 목도장 1,000원짜리를 그 사람들 이름들을 다 파가지고서는 꾹꾹 찍어가지고, 이해되십니까? 당신이 본인이 가지도 않았는데 5명의 이름의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대출 신청을 해갖고 그 대출금 전액을 매덕을 저희 교회 통장으로 송금을 언제 했냐면 토요일 날 다 날렸어요. 이미 보냈어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송금을 다 해놓고 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 중이라는데 7시쯤에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더래요. 지점장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97년도에 12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날 아침 일찍 6시 몇 분에서 7시 4시에 전체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대출은 올 수도. 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가 97년도 저희 교회가 10월 26일 날 착공 예배를 드리고 땅을 파고 그 도장 찍으러 간 날이 12월 1일 날 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이 지점장님은 그 전전날 당신이 목도장으로 다 파가지고 찍어갖고 저희 교회로 다 몇억 송금을 다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에 씻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모든 대출은 올스톱이니까 지금 비상이니까, 비상금이니까 얼른 은행으로 다 출근해라. 그리고 모든 여전까지 약속된 것들도 다 대출은 안 된다라고 다 연락해라. 여러분, 나라가 부도가는 나는 날이 그날이었는데 그 전전날 지점장님이 우리 교회를 와본 것도 아니고 서로 무슨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하나님 앞에 저를 승진시켜 주시면 교회 대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불법 아닌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가 저희 교회였는데 IMF 딱 터지는 그날에 이미 그 전전날에 송금을 이미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대출이 올스톱되고 오히려 대출했던 것들을 회수하기 바쁜 때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때로는 전혀 인맥이 없고 어쩌면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이미나 그분이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해놓고 나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할 적에 7년 딱 될 때 성전 건축할 때 무조건 어떤 말씀 하셨냐면, 무조건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말아라. 교회가 큰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건축헌금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입만 닫아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한번 이 얘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해볼까요? 부정적인 말만 안 해도. 여러분들 크게 하셔서 내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만 안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왜 그랬을까, 어렵겠네, 두려워, 걱정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내가 책임 못 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아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만 해도 내가 믿음으로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IMF가 터진 상태에서 건축을 하려니까 이미나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다가도 다 중단을 해버렸어요. 건축하다가도 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어쩌면 그때도 하면 백지수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현금 박치기라는 거 아세요? 현금 주지 않으면 모든 자재가 안 들어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다 다 수습이 되는데 저희는 그 10월 26일에 땅 팠다니까요. 착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IMF 한 달 앞두고서는 모든 것들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힘든데, 그러나 일단은 제천에서 몇 억은 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시작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단추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기술자 외에는 온 성도가 개미떼가 돼가지고, 왜? 고난의 때가 되니까. 아마 그때 IMF가 아니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란 도가니, IMF라는, 보통 사람들은 IMF면 그냥 우리 재정이나 통장에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타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온 성도가 어떤 마음이냐면, 기술자, 진짜 기술자 외에는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짐꾼이 되고 모든 일꾼이 돼가지고 일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서 다 대야 하나씩 갖고 왔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흙을 날르는 것도요, 대야에다가 흙을 해가지고 그거다 머리에다 이고 날랐고요. 세멘트 20kg, 세멘트가 20kg인 거 아세요? 저도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해본 20kg짜리를 제가 힘이 세갖고요, 2포 40kg를 등짐을 져가지고 3층까지 올라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였는데, 저희가 3층까지 올라가면서 짐꾼이 돼서 날르면서 우스갯소리로 삶의 고통을 주는 교회네. 왜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를 지고 나니까 등이, 왜냐면 시골에 출신들이면 그래도 일을 좀 하는데 도시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그렇게 하려니까 완전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완전히 뭐 노가대 뛰는 거예요. 노가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서 또 끝나면 저녁에 되면요 머리가 완전 흰머리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지를 하도 뒤집었어 가지고, 먼지를 하도 뒤집었으니까 머리가 아주 검은색이 하나도 안 보이고 먼지로 다 뒤덮어 갖고 흰머리 소녀들이었어요 전부. 그럴 정도로 다 정말 공사가 끝나는 몇 개월 내내 온 성도가, 왜? 고난의 시간이 오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위기라는 말이요 두 가지 뜻이에요. 위험스러운 때에도 되지만 기회의 때도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위기는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게 위험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와, 기회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IMF 시간에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스톱이 되고 현금 박치기로 해야 되는,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부 인력비를 줄이고 진짜 기술자 외에는 온 성도가, 그때 당시에 개척한 지 6년 지나서 하다 보니까는 성도가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부흥이 됐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몇 개월 내내 노가다를 뛰면서 개미군단이 된 거예요. 정말 몇십 명이 나와서 김칫국 끓이고 하면서, 왜? 식당에서 밥 먹으면 돈 드니까. 근데 놀라운 거 뭔 줄 아세요? 그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오히려 성도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기회를 하나님 주실 거야. 기회를 주실 거야. 아멘.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몸으로 막 뛰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중단 없이 건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요, 건축이 다 끝나고 나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요, 저희 지금 성전 말고 그 28년 전에, 그러니까
개척한 지 7년에 건축을 했을 때 그 주변에 현대 아파트나 뭐 뉴설 아파트들이 고층 25층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몇 달 동안을 위에서 내다본 거예요. 내다보니까 맨날 개미떼들처럼 막 남자분들은 퇴근하고 와서 일하고 여성들은 낮에 와가지고 맨날 일을 하니까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아니면 왜 아줌마들이 맨날 와서 머리에다 지고 다니고 막 맨날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나중에 보니까 야, 저런 교회가 다 있네, 저런 교회가 다 있네. 이렇게 하다가 완공이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 믿었다가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좀 쉬고 있던 분도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 저 교회가 진짠가 봐 이러면서 완공이 다 되니까요, 전도할 틈도 없이 먼지 뒤집어 쓰고 교회 청소할 때 언제 예배 드려요 하면서 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위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개미떼처럼 일할 때, 완공이 될 때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던 그분들이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지금 벌써 28년이 지나 건축했을 때 그랬고 지금 35주년이 되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당장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지금은 정말 옛날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옛날 추억, 그래도 그때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 헌신하고 그때 어려웠지만 함께 충성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들을 지금도 고백하고, 저희가 장거리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전라도나 경상도 갔다 오려면 한 10시간은 왕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차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옛날 얘기하고 추억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큰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주 큰 엄청난 은행 업무도 하시지만, 심지어 그때요, 겨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 목사님이 그때 진짜 김칫국에 밥 견신이 먹고 막, 근데 기술자 오기 전에 새벽 기도 끝나면 깡통에다 불 펴놔야 되고 막 진짜 온 몸으로 다, 어떤 업자들이 와서 목사님 찾으면 목사님 하얀 와이셔츠 입은 분이라는데 완전히 작업복에 그냥 저쪽에서 그냥 쭈구리처럼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면, 아니요, 일부 말고 목사님 말이에요. 그럼 아니 저분이라고요. 그러면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사님, 왜냐하면 너무 볼품이 없거든요. 완전히 작업복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맨날 김칫국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내 남편을 뭔가 좀 뭘 좀 보양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단 1,000원이라도 있으면은 건축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들도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 97년도 마지막 해에 12월 말쯤 되면 어떤 광고가 나냐면, 신문의 한 반 정도가 뭐 금융권이나 어떤 큰 회사에서 한 해 동안 자기네 거를 이용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를 하는데, 그 해가 소띠였나 봐요. 제가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97년도 12월 말쯤에 됐을 때 신문에 황소가, 아주 그냥 건장한 황소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직하게 저희 회사를 믿어주시고 우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띠가, 그 해의 띠가 황소다 보니까 소가 버티고 있는 그 사진을 올리고서는 감사에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신문을 딱 보는 순간 이랬어요. 하나님, 이 황소에 있는 뒷다리 하나만 우리 목사님 끓여서 사골국물 해서 좀 몇 그릇이라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다리, 황소 다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고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겨울에는 6시만 돼도 어두컴컴해져요. 그래서 6시 넘어가지고 먼지 털면서, 그때 저희 집이 저층 아파트였는데 4층이었어요. 저희 집을 올라오려면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는요, 그 통로를 올라오다 보면 어느 집이 어떤 메뉴를 하는지 냄새를 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오다 보면 그 어떤 음식한 내용물이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희 집이 4층인데 너무 사골국물 냄새가 너무 구수한 냄새가 나서 아침에 내가 신문 보면서 그 고백했는데 우리도 한 그릇만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터덜터덜 4층 저희 집 앞에 딱 갔는데 저희 집 문틈으로다가 그냥 완전히 사골국물 냄새가 막 완전히 구수한 냄새가.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문을 안 열고 많은 국물을 끓여내니까 김이 온 집안에 서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는 안경을 썼거든요. 안경이 서려가지고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저희 엄마가 저희 살림을 해주셨었거든요. 친정 엄마가, 원사님. 그래서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이만한 들통에 사골국물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니까, 아니 글쎄 너 나가고 나서 한 아침 10시쯤 됐는데 누가 문을 뚱뚱 두드리더니 여기가 청옥교회 강대서 목사님 사택 맞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지에다 뭐를 싸갖고 하면서 이거 목사님 좀 끓여드리라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랬대요. 아니 그러면 어떤 성도님인지 집사인지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녁에 목사님이나 사모 오면 얘기해야 되니까 이름이나 알려주니까 저 청옥교회 식구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한겨울에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들 하시길래 너무 마음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고 우족을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서는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다음에 저희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우족을 사골국물을 끓여갖고 식탁에다가 식구별로 다 한 그릇씩 끓여놓고 누군지도 몰라는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 맨날 김치국만 이렇게 드시는 남편 목사님 사골국물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성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 그분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그 소 다리를, 아침에 봤던 신문에 나온 다리 똑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식탁에 놓고 저희 목사님이 씻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 사골국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식탁에다가 5식구의 그 5그릇을 떠놓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슬퍼서 울은 게 아니었어요. 못 먹는데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지나가는 기도 한마디에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너무 감사해서 식탁에다 5그릇의 사골국물을 떠놓고 나서 그 알지 못한 누군가의 손길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희 확신합니다.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한 그릇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에게 증명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도 중단 없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어쩌면 작은 기도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후에 7년 후에 다시금 지금 3천석이 되는 그 교회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때로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신가 봐. 아니 지금 안정돼갖고 빚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일을 벌리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진짜 책임질 일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 분도 있었고. 왜?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성도가 많았고 이 가운데 통로에다가 식당에 있는 접의자를 다 성도가 차면 접의자를 펴놓고서는 축도할 때는 접의자를 다 끌어다. 왜?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식당에 갖다 놓을 정도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전을 했을 때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그 교회가 계산 감리교회 자리였는데 그 마당에, 교회 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흙바닥에 엎드려서 늘 기도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사이에 밤마다, 정말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 성전 뜰에서, 그냥 마당은 주차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니까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하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하고, 나중에는 기도할 자리 없으면 담벼락 있잖아요. 빨간 벽돌 담벼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곳곳을 우리가 앉아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인쳐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뿌려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저는 제가 꾸미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예신교회도 하나님의 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있었던 교회에 한 10배 정도 크기로 가다 보니까 그 매매하려는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희를 비웃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진짜 올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근데 그랬을 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남의 교회였지만 교회를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예심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무한하게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세계교회를 살리는 그 사역 앞에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의 모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기까지는 목사님의 역량이 커져야 되고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금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간 교회가 110억을 빚을 지고 들어갔습니다. 600석 팔아도, 600석을 매매했어도 110억. 여러분들, 딱 18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월 달인데 4월 7일 날 들어갔으니까 만 18년 2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10억이 빚이었고요. 한 달 이자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한 주에 헌금이 6, 700이나 조금 많으면 800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사주면은 600 헌금이 나오는데 사주면 2,400이고요. 한 달에 이자만 5천인데 공간이 크다 보니까 수돗물값만 해도 500만 원, 전기값만 해도 7, 800만 원. 아무리 아껴도 공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가는 그 공과금이나 관리비만 해도 1,000몇만 원이 나오고 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 6, 700만 원 나오는데 5천만 원 이자에다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딴 거 염려 걱정할 그 시간에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쫓아다니면서 돈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꺼주지도 않거니와 꺼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기도와 전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 뿌려 기도했고, 눈 뜨면
밤이나 새벽에 기도하고 눈 뜨면 그때부터 전도 나갔어요. 전도 나갔는데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 젊은 목사, 저희 목사님 40대 그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모하다, 믿음이 아니라 무모하다 그랬어요. 저희 목사님 49인가 아무튼 50 조금 안 됐을 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무모하다면서 6개월 못 버티고 부도난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분이 무리한 거에 맞잖아요. 5천만 원 했다가 관리했다. 우리 교회 직원들이 있죠. 뭐 이러다 보면 부도죠. 이자도 못 낼 정도고 뭐 완전히 아니 교회 오면 전기불 안 켜요? 히터 안 틀어요? 물 안 먹어요? 가스 안 켜요? 다 해야 되면 진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니까 저희보다 더 똑똑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6개월 못 버티고 저 교회에 부도나서 문 닫는다. 그런 소문이 자자자자했어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두렵지 무적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이 속 안에는 얼마나 애끓는 그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런 얘기 들어도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평 살다가 32평으로 옮겨가면 아이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방 생겼다가 좋아하고 화장실이 2개네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는 어떻게 계산기 두드려요. 17평 30평 왔으면 어떻게 이자를 내야 되고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듯이 똑같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은 오셔가지고 너무 크니까 애들 찾으려면 핸드폰을 줘야지 찾을 수 있대요.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럴 정도로 막 우리 이사 와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날마다 잠을 못 주시고. 왜? 이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몇백만 원이 하루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했던 부분은 뭐냐면 기도와 전도였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전도를 나갔어요. 성도들이랑.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요. 누가 뚝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 강남에 있는 어떤 그것도 지점장이에요. 어떤 여자 지점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돼서 그 모든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07년에 그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약간 좀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되는 그때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된 교회나 이런 데를 찾아서 돈 장사니까 돈을 맡겨갖고 이자를 받아내는 것이 은행의 할 일이다 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리서치를 하다가 저희 교회가 딱 약간 뭐 건강한 교회 뭐 무슨 교회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딴 데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고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보다 이율을 다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이율을 어떻게 줘야 돼요? 낮게 해줘야지 자기네 은행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안 건강한 교회인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점에 있는 그 지점장님이 직원들을 딱 뿌린 거예요. 저희 교회 주변을. 저희는 몰랐죠. 알고 보니까 그 지점장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미용실이나 상가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은 거예요. 며칠 동안을 한 주 동안 리서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내가 이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에 어느 교회를 가면 제일 좋겠냐고, 나 믿음 생활 하려고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고, 그 직원들이 진짜 교회를 가려는 게 아니라 교회 건강도를 체크하려고 물었는데 묻는 사람마다 청혼교회라 그랬대요. 왜? 저희가 전도를 워낙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맨날 팽팽 돌고 막 쫓아다니고 상가 다니고 막 만나는 때마다 청혼교회입니다 하도 하니까, 아니 이름도 뭐 지나가도 여러분들 세탁소 내가 신경 안 쓰면 아무리 지나가도 세탁소 이름 알아요? 몰라요. 관심 안 가지면.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신경도 안 쓰다가 저희 교회가 워낙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 전도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맨날 청혼교회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막 맨날 눈만 뜨면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아니 여기 제가 이사 왔는데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건강, 어느 교회 가면 좋아하는 거야? 아, 청운교회. 너도 나도 직원들이 다 토탈을 냈는데 다 청운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 지점장님이 이 교회는 되겠구나. 돈을 이유를 낮춰서 빌려줘도 이 교회에게는 뜯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지금 몇 프로 쓰고 있습니까? 농협에. 그래서 몇 프로 하니까 몇 프로를 낮춰준 게요. 여러분들 금액이 110억에서는요. 몇 프로만 해도 그 0. 몇 프로만 해도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이 아니라 110억에 대한 것에 이율이 낮춰지니까요. 몇 프로만 낮춰도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이 선물 갖고 와서 우리가 이율을 아주 최대한 낮춰줄 테니까 우리 은행 것 좀 쓰세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내려주신 거 아니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일에만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행권도 붙이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걱정할 시간에 전도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면 교회 건물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열방을 세우는 교회로 모델 처치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드린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물질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의자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 이 자리 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날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물질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람들 시간 되면 교회 오셔서 의자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 꽉 차게 해주세요. 한 자리 한 자리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앉게 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전혀 1%도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에 100배 되는 간증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충실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이후에 LA에 목사님이랑 저랑 집회를 하러 갔었어요. 집회를 하러 갔는데 LA를 이왕 미국에 갔기 때문에 몇 교회 집회를 하고 저는 저대로 하고 목사님들 집회를 있는데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한국에 있는 소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죠? 그때 당시에 뭐라 하냐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대요. 저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여러분들 새우가 고래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터져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운교 목사님 너무 무모하다. LA까지 소문이 나왔고 아니 그 교회를 그 조그만 교회가 그 계산감리 옛날엔 거기가 한국계 5대 교회였었대요. 지금이야 워낙 대형 교회들을 많이 신지만 그러면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우가 고래를 삼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 터지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멘이죠? 지금 고난의 시간이고 물질의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정말 내 상황은 새우 같고 문제는 고래처럼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우가 고래를 삼켰어도 배 터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사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신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신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은
가장 큰일이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가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제 남편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성도 앞에서는 항상 힘찬 모습으로 또 당당한 모습으로 쓰시지만,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또 돌아서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헬퍼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에서 메인스테이가 뭐예요? 배의 기둥을 양쪽에서 단단히 붙잡는 줄이 메인스테이예요. 메인스테이인데 영적인 지도자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있을 때 배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메인스테이라고 양쪽에서 줄을, 많은 줄들이 팽팽하게 그 줄을 붙잡고 있어야지 기둥이 똑바로 서서 배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은 기둥으로 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메인스테이가 되셔서 양쪽의 줄을 팽팽하게, 많은 성도들이 그 줄을 팽팽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꽉 잡아드리도록 여러분들이 메인스테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도 선택이고 도전도 선택이다. 걱정도 선택이고 도전도 선택이다. 여러분들, 도전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멘이죠? 가장 위기일 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고, 가장 위기일 때 믿음의 선택, 도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때, 다른 때는 못했어도 이때는 가장 올인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은행의 직원들을 풀어서 이 지역에 리서치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물질을 오히려 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미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본질에 충실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예심교회 온 성도와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